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가운데에서 대부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만만하게 보았던 그 아이성에서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첫 번째 싸움에서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후에 전열을 정비하여서 다시 전쟁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또 연약함들, 실수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이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실수와 실패들,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와 이 실패에 나타난 영적 방심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아이성마저 정복하자 그 명성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평화롭게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변화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파죽지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들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그중 유독 한 족속만은, 기브온 족속만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함께 싸우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말로 속이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경솔하게 판단함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족속인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멸해야 할 원주민과 도리어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실수이죠. 여호수아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방심입니다. 여러분, 방심이 무엇입니까? 놓을 방, 마음, 심. 마음을 놓는다. 곧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려야 할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리지 말아야 할 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큰 일을 앞두고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하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계획대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내 사전에 실수란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방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적들의 적은 숫자만을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와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안주하고 있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제 되었다,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하여 있을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 방심을 거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에는 항상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들의 활동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이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신자의 삶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하여서 31가지의 전략을 조카 마귀에게 제시하는 내용, 그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니죠.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의 계략이 실패하자 얼마 동안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 동안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잠시 동안, 또 보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든 틈을 타서 성도들을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부부 사이를
틈을 갈라 놓습니다. 마귀는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이고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방심하여서 속아 넘어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 정복을 하기도 하고 허를 찔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자칫 방심하였다가 쉽게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길목을 통하여서 방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도 영적 전투에서 마음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심하여서 상승하던 그런 믿음이 한순간 떨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품고 있던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달려와서 이렇게 사로잡아서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를 넘어뜨린 전략이 바로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그 황금 같은 그런 좋은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겠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방심이 찾아오는 길목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래서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의 방심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감이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처럼 좋은 일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만히 받다가 실패하였지만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나아갔을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실패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였는데, 맞서 싸우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허를 찌르자. 그들을 속이자. 이것이 기브온 족속의 전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기막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전수합니다. 그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마귀들의 전략 중 아주 핵심 전략을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속임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속일 때에 대충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반드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일부러 포도주 부대가 아주 오래되어서 낡은 것처럼 꾸밉니다. 낡아서 기운 신발을 준비합니다. 또 옷도 그렇게 준비하죠. 곰팡이가 핀 떡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합니까? 마귀는 항상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를 속이려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입니다. 대단한 성취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등등할 때, 이제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겐 승리뿐이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에, 그때 마귀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이 대형 계약을 수십억, 수백억 계약을 맺고 나면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고 훈련에 매진하여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능 프로다, CF다,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 결과가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언제 방심합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이후에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자칫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크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 은혜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방구석이 이게 뭐냐? 공부는 언제 하냐? 이런 부모의,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리죠. 폭발해 버리죠. 그 순간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가 흔들어 버리니까 한순간 방심하여서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은 이 영적 방심이라는 주제에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삼손은 아주 힘이 강한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귀 뼈의 그 턱 뼈 하나로 블레셋 병사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심하여 무너진 과정을, 그 시점을 보면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나에게 몰려와도 얼마든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한 손으로 다 때려 눕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다가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예가 아닙니다. 그 인생에 가장 방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난 직후 그때였습니다. 그때 방심이 뒷문으로 쑥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전투마다 항상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왕과 함께 싸우고 왕과 함께 죽자, 이런 분위기로 싸우게 되죠. 늘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늘 그랬듯이 전투가 벌어졌던 그 맨 앞장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싸웠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취감을 너무 즐기다가 다윗은 방심의 늪에 빠집니다. 삼손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성취감이 차오른 그 이후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훅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심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자신감 속에서 혼자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방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 길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귀를 간지럽히죠. 그러면서 대단히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주 우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방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부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보소서, 보소서.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가 핀 떡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아진 옷, 낡아진 신발, 헤어진 신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세요, 보세요.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보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여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라, 이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판단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큰 물결로 넘실댑니다.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건너가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쓸데없이 믿음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널 거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거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라, 결정해라.
불가능한 일이니까 소망을 갖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인정하라, 포기하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마귀가 이 10명 가운데 들어가서 속삭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에 보인 대로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눈에 뭐가 보입니까? 거인족 아낙작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하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약속한 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마귀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요수아가 이때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뭐가 보입니까? 썩은 곰팡이가 난 떡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구나. 정말 저 멀리서 먼 곳에서 온 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나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왜요?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맞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최대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결정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뭘 더 이상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를 자기 혼자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절대로 우리 두 민족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은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주워 담기 힘든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작은 일에도,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결정이 자신의 큰 실수였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민망하고 무참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 3일 후였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길갈 진영과 불과 3일 길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치밀하게 속인이 바로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였기에 여호수아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백성임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서 동화되어서 살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노비로,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건은 성도들의 우리의 영적 방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맛본 이후에, 응답을 맛본 이후에 마귀는 치밀하게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과 자만도 방심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 사탄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너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훌륭해. 너 자신을 믿어. 그렇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